많이 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누구인가? 네, 또다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냐? 예전에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나는 누구인가? 보통 예전에, 지금은 별 그렇게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예전에는 10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족보. 야, 너희 조상이 누구냐? 너는 몇 대 손이냐? 이런 어떤 보통 뼈대 있는 가문,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만큼 어떤 족보 있는 집안이다. 한마디로 하면 자기 조상들이 훌륭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의 후손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 가운데 이러이러한 훌륭한 분이 있다, 저러저러한 훌륭한 분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었죠. 저 같은 경우도 한씨 이러면 한씨 가문에 훌륭하신 분이 누구누구다 라고 하면서 저는 무슨 파, 몇 대 손, 이런 어떤 그런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간혹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경에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지으시고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인류는 크게 두 족보를 통해 흘러오게 됩니다. 하나 족보는 그야말로 죄로 말미암아 점철되어진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가인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가인의 후손. 또 한 계통은 그야말로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셋의 후손. 이 두 계보가 흘러가게 되죠. 그러나 이 계보도 결국 노아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하고 결국 새롭게 하나님은 제2의 시조인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인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에 의해서 오염되어진 그 인류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속성은 여전히 또다시 비록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였지만 그 인류 가운데도 여전히 그 피 속에는 가인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진 인류가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시 셋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족속이, 그런 지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의 묵상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하체를 들춰냈던 함의 자손들과 아버지 하체를 가리웠던 그야말로 셈과 야벳의 어떤 그 혈통, 이 두 혈통으로 이렇게 또 나눠진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허물을 가리울 수 있는 자, 결국 누가 허물을 가리울 수 있는 자인가? 허물을 가리울 수 있는 자는 결국 사랑이 있는 자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랑이 있는 자가 결국 허물을 가리운다. 잠언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야고보서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결국 셈, 함, 야벳 이처럼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함은 아버지의 어떤 치부를 들춰내는 그런, 어찌 보면 사랑이 부족한 그런 사람의 대표로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셈과 야벳은 그래도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의 인류의 대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걸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결국 셈, 함, 야벳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가 퍼지게 된 것을 보죠. 그러면서 오늘 28절, 29절의 핵심은 뭡니까? 28절은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서 죽었더라. 두 단어로 표현하면 살았고 죽었더라 이거죠. 살았고 죽었더라. 결국 인생이 이렇게 아무리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업적이 있고 훌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살았고 죽었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은 다 축약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라 했을 때 우리 생명을 다하고 그야말로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이러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많은 서양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누구나가 다 비석을 세우죠. 우리는 누구나 비석을 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비석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기록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인류의 어떤 모든 인생의 모습들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훌륭한 노아라 할지라도 결국 술에 취해서 자기 치부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셨을 때 그 노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은 당세의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노아 아니겠어요? 그런데 홍수 후에 그 노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포도농사를 짓다가 어떻게 포도주가 생성되어지고 그 포도주를 먹고 그 마을 홀라당 다 벗고 그야말로 대자로 누워서 어찌 보면 이런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이 자녀들에게 추하게 보여졌던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는 그 사람이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순간적인 방심,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늘 깨어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순간 방심함으로 말미암아서 노아는 어땠어요? 자식들한테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실수를 보이고 말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난 자식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됐어요? 셈과 야벳처럼 자기 부모의 치부를, 부모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가리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함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결국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는, 내 자식인데 부모가 자식을 저주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물론 함이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뭐겠습니까? 또한 상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아무리 가까운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결국 사랑이 없다면 사랑의 관계가 아닌 미움의 관계로 변질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리 쥐어 짠다고 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는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랬죠. 성령의 가장 먼저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의 삶이 일순간에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인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었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내 내면 속에 있는 연약한 모습이, 죄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노아는 950년을 살았다. 950년을 살았다.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도 350년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자녀 교육과 자녀 양육에 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허락한 인생을 950년 동안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세상 물질 문명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영향보다는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어때요? 세상 유혹으로 썩어져가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모습이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기록한 자를 우리가 모세라고 얘기하죠. 이와 같은 950세를 살았던 모세가 그 일생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시편 90편에 자기 인생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때요? 심판받을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뭐 하라고요? 계산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냥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이라도 하나님 오라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때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행한 대로 선악간에 우리 모든 것들을 심판받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노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깨어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창세기 10장으로 넘어오면 창세기 10장과 11장의 어떤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퍼져나갔고 그 인류 가운데 11장으로 넘어가면 결국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등장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 모습을 봅니다. 따라서 인류가 어떻게 퍼지게 되었는가가 10장이라고 그러면 11장에서는 퍼져나간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0장과 11장을 삽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셈이고 그 다음에 함, 야벳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야벳을 먼저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라고 시작을 하죠. 이처럼 야벳의 아들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벳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끝나죠. 2절부터 5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6절부터는 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2절부터 4절까지 이 야벳의 후손은 모두 14명이 등장을 합니다. 14명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왜 이들의 이름을 14명만 기록했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야벳의 아들들이 14명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고요. 그 가운데 3절 말씀 보면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나타나 있는 도갈마, 이 도갈마라는 것은 저기 터키 지역으로 보면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삶을 살던 사람들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그 다음에 기띔과 도다님이라. 여기 가운데 기띔, 시딤이라고 다 하죠. 이것은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구브로 섬이라고 얘기하죠.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그런 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벳의 자손들은 지금으로 말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해변과 그 주변에 살았던, 주변에 머물러 산 그런 어떤 자손이 야벳의 자손이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저런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된 족속이 이와 같이 야벳의 족속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의로운 자, 의인이 되었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의롭다, 의인 삼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이 뭡니까? 네가 방주를 준비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네가 방주를 준비하라. 이 방주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가문이다, 믿음의 가정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노아의 가정 속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났지만 어때요? 그 가운데 함은 아비의 치부를 들춰내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부족한 자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건 뭐겠습니까? 비록 1차적인 방주를 통하여서 인류 구원에 귀한 헌신을 하긴 했지만 2차적으로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가정의 방주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는 어찌 보면 노아가 실수했다 또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가정의 방주를 세워나가는 자요, 교회의 방주를 세워나가는 자로,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너가 방주를 지어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내 자식들 가운데서 함과 같은 자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줄 수 있는 셈과 야벳과 같은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간 이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은즉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도 위한 것이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는 말씀처럼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어때요? 심판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는 그런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문, 즉 믿음의 가문의 방주를 지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한 날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참 잘하였노라. 너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주님, 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룬 사람입니다. 주님 거룩한 방주를 지어온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